2022년 4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주님 예수
다시 볼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국충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부활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오늘 이처럼 거룩한 주의 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이 부족함을 느끼오니 용서하시고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5월이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념 논쟁 편가르기 하지 않고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좋은 설계자와 좋은 건축자를 만나게 하시오. 우리 교회에 딱 맞는 교회 건축이 성사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건축위원장,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여 교회 건축을 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목회에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삼남매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기도로 승리하는 목사님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분들, 가정에서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깨끗이 낫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 수고하시는 분들의
축복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헌신이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명의 말씀의 양식과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으로는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를 정케 하소서. 한 번만 더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알아보는 인생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 주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나타나시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한 후에 첫 번째 부활 후의 첫 번째 식사를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도입 부분에서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다른 제자들 둘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엠마오는요,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 사해바다 방향으로 25리 정도 떨어진 어느 마을이라고만 주석이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확히 그 위치가 어딘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자면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는 길을 두 제자가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목적도 정확하게 왜 가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갖가지 표적과 이적을 경험했고 예수님께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는데 근래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알 수 없는 엠마오 마을로 갈 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에 대한 기억도 없고요. 또 그 기억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길을 가면서 한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내 인생은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고민거리를 가지고 걸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고 구세주로 또 부활의 주님으로 선포하고 믿는 일은요, 우리 스스로가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야지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만나보고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습관에 항상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무조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달라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못 알아볼 뿐입니다. 예수님만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에 대한 앞날도 못 보고 그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때에 그때의 진정한 인생의 길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곧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봐야 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에만이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알고 진정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볼 수 있고 갈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어딘지도 모르는 절망의 길인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망의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참 빛이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분명히 계신데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말씀으로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모르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제자는 슬픔과 근심의 얼굴로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말을 합니다. 요즘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에 관한 사건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데 그분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건은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는데 시신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간 의심이 되며 근심이 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들이나 무덤에 찾아갔던 제자들도 다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요. 말씀을 믿어야 하고요. 말씀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예수를 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서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아주 큽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선지자뿐이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런 고백이 나왔어야 되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되시며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고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거죠.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정말 컸어요. 이것보다 더 큰 오해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과 떡을 떼며 축사하시며 떡을 떼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고통당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것을 기억해냈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내고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만왕의 왕이신 것을 또 만물의 주관자 되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으니까 다른 어떤 것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더군다나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과 동행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생각과 이런 말, 이런 신앙의 자세 때문에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이 싫어하실 거야. 또 두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은 주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거야. 세 번째는 나 같은 못난 인간은 주님이 절대로 만나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이런 말들과 생각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또 이사야 55장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만날 수 있을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말씀으로 두드리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면,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주님이 손해가 아니라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말과 기사, 능력에 능하신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다시 오실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꼭 알아야 하고 주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비밀을 알려두겠는데,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일단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 어떤 예배든지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믿음으로 들으시면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그냥 마지못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반드시 만나게 되고 반드시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드려지는 모든 공예회에 잘 참석하시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예배만 땡 드리고 성전문을 나가면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또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분, 선교를 하십시오. 전도를 하십시오. 이 모든 방법들은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 없는 놀라운 방법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탤런트 차인표에 대한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1993년 MBC 2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차인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크리스찬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영화, 드라마,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멘트도 하고, 전혀 믿음으로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 바로 차인표입니다. 그런데 이 차인표 씨 마음속에는 늘 부담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기도한다고 살았는데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거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고 음성도 들을 수 없는 예수님을 습관적으로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의 음성을 듣거나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일들 때문에 담대히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차인표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런데 2006년 봄 어느 날에 차인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작스럽게 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빈곤 어린이들을 돕는 단체의 홍보대사였던 아내 시네라 씨가 원래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그 선교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차인표가 대신하여 그 여행에 가게 되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러 가면서도 차인표 씨는 비행기 1등석을 예약해서 타고 갔고, 비행기 1등석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위와 모기, 불편한 삶을 불평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하는 차인표 씨에게 인소라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한 가지 부탁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차인표 씨, 당신이 만나는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입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랑받지도 못한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차인표 씨가 만나면 꼭 안아주세요. 고생했다고 위로도 해주시고 사랑한다고 말도 해주시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크게 위로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가 그 인도 가장 못 사는 어려운 지역에 찾아갔는데 위로해주고자 만난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위로의 말을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 4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불쌍한 아이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인표야,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이제 너를 위로해 줄게.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그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사랑을 주려고 갔는데 오히려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고백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차인표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예배와 신앙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우리의 인생길, 엠마오 같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 정확히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과 함께 하셔서 영원한 인생의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인생의 참된 목적이 우리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 해제가 되어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보다 더 뜨겁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과 위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를 고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여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임마누엘 교회의 주일학교가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성전을 지킨 자들에게 큰 응답과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봉사와 헌신으로 한 주간을 살아온 성도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산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과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원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